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보다 TV 드라마의 귀신 이야기를 더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을 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영상학교에 중년 부부가 찾아왔었어요. 아내는 전형적인 귀신이 잠복해서 공격하는 증상을 고통스럽게 말했어요. 머리가 혼미하고 두통으로 괴롭고 배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과 메스꺼림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 찾아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온 남편은 이러한 아내의 말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내가 운전을 해달라고 해서 같이 오긴 했는데 교회 오래 다닌 집사 입에서 귀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몹시 달갑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툭 꺼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공격할 수 있냐면서 귀신은 심야의 어색한 곳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난다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문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에게 물었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느냐고 말이죠. 물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없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죠. 사탄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혹하러 들었으며 12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데 성공했잖아요. 또한 초대교회의 교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하였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던 마술사 시몬을 속여 그냥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냥 세례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던 마술사 시몬을 속여서 지옥문 앞에 끌고 가기도 했어요. 이처럼 사탄과 그의 부합격인 귀신들은 예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을 멋지게 속이는 데 성공했는데 우리네 교회는 무서워서 범접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배꼽을 잡고 웃겠죠. 그러나 이런 말이 우리네 교회에서 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귀신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꺼내들은 이유입니다. 성경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인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TV나 영화의 귀신 이야기는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한 언급을 왜 믿으려 들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아는 게 어렵지 않죠.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과 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조차 믿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왜 목사들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들도 귀신들이 들었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들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 무지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영적 능력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교회 안에서 귀신들이 우글우글하게 들어와 있으며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조종하며 속이고 몸에 잠복하여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과 증오, 분노와 싸움으로 가정과 교회, 직장과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으며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말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 왔던 목사들의 말이 성경적인지 분별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제 말이 성경적이겠죠. 성경에 어느 곳에 교회 안에서 귀신들이 들어올 수 없으며 교인들에게 들어가서 공격할 수 없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서 가르치는 이들이 교회 지도자이니 교인들이 귀신들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이죠. 먼저 악한 영의 이름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여 죄에 걸려 넘어뜨리게 한 사탄의 별명이
바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 이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귀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의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드는 유혹이겠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의 유무를 테스트해보는 시험이 되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겠지만 사탄의 존재조차 모르는 우리네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네 교회가 이들의 정체나 공격 계략에 대해 무지하냐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정체에 대해 섬뜩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바로 이들의 아비가 사탄이며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짓의 공급원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아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조차 누군지 모르고 죽이려 들었잖아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어떻게 귀신이 교회에 들어오며 교인들을 공격하느냐고 말하면서 꼼짝없이 속아 넘어간 상태예요. 귀신들의 계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종교행위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죠. 또한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안일한 삶을 구하는 세속적인 교인으로 변질시켜 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일에 외면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만나는 교인들은 귀신의 정체를 알고 쫓아내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또한 귀신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며 교인들을 공격하느냐며 거짓된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역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이죠.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의 권력을 틀어지고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성령의 능력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도 없으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며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따라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나 우리네 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는 목회자들의 머리에 귀신들이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기 때문이며, 목사들의 말을 분별력 없이 받아들인 교인들도 죄다 귀신들의 포로로 잡혀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